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묻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 배경 내용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전인 3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 17절 함께 갑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복강에서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하나님이 극적인 화해 관계를 통해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야곱의 길이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야곱이 세겜 땅, 세겜 성읍 근처 숫곳이라는 것에 오늘 방금 읽었던 3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자기가 거할 집, 그 숫곳이란 말 자체가 쉘터, 피난처, 거할 집 이런 뜻인데 그 집을 짓고 또 동물들, 자기가 이미 많이 끌고 온 그 동물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시설할 그 우리들을 만드는, 결국 거기에 뭔가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정착하는 모습 이후 3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갑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아버지가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읍들을 구경하러 간 사이에 그 세겜에, 즉 하몰, 아버지를 하몰로 둔 세겜이라는 아들에게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을 조금 제가 줄여서 정리하자면 야곱의 아들들이 흥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결국 그 세겜성의 추장인데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야곱에게 간청합니다. 디나를 달라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속여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들에게
동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기가 추장이니까 그 자기 성읍 사람들에게 자기가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성들에게, 성읍 모든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저들은 지금 재산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 야곱과 가족들이 우리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의 소유가 곧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도 할례를 받자. 그래서 저들과 같은 피를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저들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이렇게 막 설득해가지고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걸 좋게 여기고 다 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제3일째 여전히 그들이 아플 때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야곱의 아들 중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세겜에 지금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노력하고 모든 그 여성과 이 자녀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아직 베냐민을 놓기 전이니까 애굽에 내려갔던 숫자가 70명이라고 볼 때 69명. 그러나 지금 그 상대하는 세겜성 주민뿐만 아닌 그들과 함께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우리는 이 어떻게 상대하겠냐? 이제 어떻게 상대하겠냐? 저들과 다 동맹을 맺고 연계를 갖고 있는 저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처음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곱이 한 번도 아닌 오늘 이 본문까지 3번을 들었습니다. 바단 아람의 그 라반의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그래서 31장 11절에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야곱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갑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도 있지만 처음에 언제 주어졌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 형 에서의 미움으로부터 도망을 가던 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라반의 삼촌의 그 바단 아람에 있을 때 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자기가 수콧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우리를 만들고 거기 살려고 했지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제는 한 가족이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갑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들끝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기 꾀로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지만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공간도 아닌 돌베개에 메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받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사닥다리 천사가 오락내리락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기 실수, 어쩌면 자기 범죄로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너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하고 너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던 야곱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제가 지금 베고 누웠던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과 철저하게 동행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 형 에서에게 보여줄 만큼, 또한 세겜성 주민들에게 이 세겜이 자랑할 만큼 어마어마한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잊고 숫곳이란 곳에 살기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우리를 만들고 살려고 했더니 안타까운 딸의 강간 사건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보복 사건이 되고 민족 전체를 상대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은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자의 자의 중심, 예배 중심의 삶보다는 내가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좀 더 급하고 긴급하고 좀 더 소중하다는 이유로 그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해놓고는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3번이나 들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숫곳이란 곳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집을 짓고 우리를 만들고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어디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어디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까지 일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예배 중심의 삶이 벗어나는 순간 야곱과 같은 이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자리, 그분 그늘 아래 사는 자리.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결국 내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자 또한 내 삶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디서 기다리시냐?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고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행여나 야곱처럼 좋아 보이고 이 정도면 집도 짓고 우리도 짓고 적절하게 문명과 문화를 서로 조율하고 연결점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인간적 계산과 방법으로 그런 거처를 옮기고 일터를 옮기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부한 자들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이곳에서 이윤을 보고 내일은 저곳에서 이윤을 본다 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 하겠다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돈을 벌겠다는 것이 먼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돈에 벌어지면 주의 뜻이면 무엇이겠든 하겠다는 거. 아, 허탄한 자랑을 하는도다. 아, 허탄한 자랑을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직업과 사업의 기회를 주신 것이며,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데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결국 나는 평생에 나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더라는 것이. 예배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떠올리죠. 그래, 내가 돌베개 되고 누웠던 그 자리에서 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지.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누리고 즐기고 가진 것들 다 거둬가지고 세겜 그 어쩌면 세상의 한 문화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기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려. 그 제가 이스라엘 세겜에 갔을 때 그 나무가 궁금하긴 했어요. 어딜까? 파보면 나올까?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가보시면 알지만 추천하고 싶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거고 거기가 그거예요. 다 노랗고 다 상수리 나무고 조금 꾸불꾸불하면 감람나무고 끝. 저도 사실 뭐 그렇게 관광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그런 걸 자꾸 데리고 다니는데 세겜이라 하길래 이 본문이 생각해요. 야곱이 어디다 묻어놨을 텐데 제 생각엔 아마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저보다 먼저 캐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 묻어버리고 그 베델로 향합니다. 그때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베델로 하나님이 기억시켜 주셔서 베델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자의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면 모든 고을들, 모든 민족들, 모든 그 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불과 70명이 채 되지 않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 말로 먼저 보면 인자다,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는다, 가진 재산은 많은데 남자라고 해봐야 수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 70명이 채 되지 않는 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의 길을, 내가 예배하러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치유받고 치료받고 회복받는 유일한 응답의 길입니다. 응답의 길. 인생의 어느 자리에든지 간에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정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야곱의 잘못이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숫곳에 머물렀던 야곱의 잘못이었고, 또한 그 아들들의 속임수였고 거짓이었고 부족함, 연약함, 범죄였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잘못한 것이고 그 아들들이 범죄를 일으킨 것인데,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온다는 그 하나 이유로 오히려 주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예배드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예배드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7장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부탁했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래서 아스타롯과 그런 각종 우산들을 다 저버리고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다음에 사무엘이 제안합니다. 미스바에서 모여 기도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미스바에 기도하려고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문제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적들이 나를 침략하러 오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는 더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왜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올라왔는지.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멋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가가지고 그에 대해 상대를 하지 않아요. 딱 가서 젖 먹는 어린 양 몇 마리요? 몇 마리요? 20마리? 한 마리. 요만하겠죠, 젖 먹는 거. 딱 자기가 들고 올 수 있는 만큼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 딱 와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뭔가 호들갑 떠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시끄러운 소리가 내 소리일 수 있어요.
내 목소리가 제일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기도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막 기도 막 크게 해놓고는 갑자기 사라지는 소리. 어쨌든 다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좀 더 하려는데 의미가 지금 조금 사라질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딱 가져와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하나님께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뭘 바라셨다고요? 우레를 바라셨어요. 블레셋 군대를 어질게 만드시고 대파하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당시 아무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될 정도로, 제가 그 갈멜산에 가보니까 이 갈멜산이 어느 정도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냥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한 10분에서 15분이 올라가면 그냥 조금 빼쪽한 동산이에요. 조금 빼쪽한 동산인데 그 밑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가, 이제 거기서 850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죠. 야,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내가 좁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850명을 죽여서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시내 전체를 다 채워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갈멜산 꼭대기 올랐는데 그 850명이면 그 갈멜산 아마 그 언덕 3분의 1을 덮고 있었을 겁니다.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놨는데, 조그마한 기념교회인데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갈멜산 멀리 보이긴 하는데 한 10분에 15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좀 뾰족한 뭐 언덕 같은 산인데 850명이 거기서 난리쳤다면 산 전체를 덮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이 야곱의 12지파에 그런 무너진 제단을 세우듯 예배의 제단, 번제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한 마리 올려놓고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예배를 받아달라는 그 엘리야의 그 한 번의 고백, 기다렸다는 듯이 도랑을 만들고 물이 철철 넘치도록 젖어 있는 그 제단을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단번에 핥듯이 태워버리시는 그 역사, 그 예배가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여나 혹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 지음을 받은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열심에 오늘 내가 순종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만 정작 오늘 내 삶에 야곱과 같은 그런 숲꽃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기다리시냐? 내가 예배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그 돌아와서 그 숲곳에서의 그런 딸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무엇이라 부르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 이것은 이미 약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렵고 떨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에게 이미 주셨던 복의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더 쉽게 번역해 드리면 하나님이 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저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모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야곱에게 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복을, 이스라엘이란 복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 예배 자리에 임재하셨다가 야곱이 보는 데서 차 이렇게 올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면 충분한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예배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이든 문제와 아픔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달려나가는 순간 하나님 모든 걸 막아주시고 나의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예배 자리에 기어이 이르도록 도와주셔서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과 또한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통해, 나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자리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밭제일교회라는 그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머리로 삼고 하나의 몸으로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 자리가 인생의 최고의 중심에서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 자리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의 자리에서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더 놀라운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 삶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의 범죄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 나에게 저 주시고 나의 죄악됨을 그냥 놓아지 않으시고 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 예배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터에서 예배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들이 수축되어지며 세워지며 날마다 내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그 생수를 얻기 위하여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결국 내 힘으로 생수를 얻기 위해 웅덩이를 파본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만약 여러분 이 시간 그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베델로 올라가듯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야곱의 주변의 모든 그런 나라들로 하여금 더럽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예배하기 위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 습관, 오락, 유행, 삶의 모든 분야가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졌던 예배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가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드려졌던 나의 예배들을 살려주십시오. 찬양의 소리만 들어도 감격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일 예배를 생각하며 토요일 하루가 기대감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사모함과 그러나 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으로 예배가 준비되어지며, 그 준비되어지는 그 자체가 예배의 삶, 예배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